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바냐서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서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1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분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 제일 마지막 3장, 제일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읽었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또 책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쪽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과 구원의 약속으로 나머지 후반부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은 정반대적인 개념이죠. 심판은 징계를 앞에 두고 있고 구원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건져냄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주제가 하나의 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제 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게 중심은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 이후의 내용은 모두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었던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물론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책이 징계를 위한 책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잘못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죠. 잘못들을 지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제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되면 뭐 데이트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 속에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배려하게 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편을 물어보죠. 그런데 초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초밥집에 갈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사람들만 웃을 수 있는. 네. 내가 상대편이 먹고 싶은 걸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내가 상대편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그런 옷,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이 옷이 그러면 그 옷을 자꾸 입고 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연애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효과죠. 네, 사랑의 힘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편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편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깊은 배려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합니다. 거의 교회 다녀서 끝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드리며 구하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리고 또 응답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에서 보면 비즈니스 하는 거죠. 사업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잘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놀이 안 할 텐데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놀이터에 모여서 놀이터 그 모래에다가 손을 넣고 막 이렇게 둔덕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놀았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것인데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두꺼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헌집을 주는데 주고 새집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도둑놈 심보죠. 예, 도둑놈 심보입니다. 새집을 줄 테니 헌집을 달라는 게 아니라 헌집 낡은 걸 줄 테니까 아주 진짜 좋은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조금 드리고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죠.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많이 주고 조금 받을 수는 물론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그리고 마음속에 어딘가에 나의 그 잠재의식 속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게 드리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사업하다가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배의 무엇인가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봉사든 설사 예배나 기도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기부로 시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부로 시작합니다. 주는 걸로 시작을 하죠. 자기 사랑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자기 사랑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다는 거죠. 교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테이크에 먼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엄청난 걸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뭘로도 못 갚겠구나.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신앙의 바탕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의 입술로 해서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늘 감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병도 걸리고 또 재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일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 감사가 너무 큰 사람은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테이크는 아직 받지 않은 무엇인가가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 테이크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나의 앞에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줍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테이크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반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왜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고 앞에서 무엇을 해야 그 사람도 나에게 관계가 맺어지고 시작을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와서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도 하고 무엇인가를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먼저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은혜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의 크기와 기도의 크기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 문제의 크기와 기도가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작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 문제가 크면 내가 진짜 막 금식 기도까지 해야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면 빨리 응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만,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오래 기도해도 금식해도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은 문제의 크기보다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물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죠. 응답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면 응답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 통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들어오면 빚을 졌어도 마음이 편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 기도가 슬픔과 근심에서 기쁨의 기도로 바뀌면 그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웃을 수가 없는데 웃는다. 응답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것으로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교만한 자를 제거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있겠죠. 그죠? 전체 집합에서 교만한 자를 드러냈으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나오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돼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마음이 불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늘 내 마음에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겁니다. 다 채워져 있으면 부자죠. 한 곳이 비워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에 항상 비워둔 곳이 있습니다. 마음에 비워둔 곳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의 한 곳을 늘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마음 한 구석에는 나의 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잠을 잘 때, 나 혼자 잘 때도 그녀는 뭐하나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오늘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를 보호하시고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되어 있죠. 보호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여차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서 오늘 자꾸 옛날 얘기 나오는데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죠.
뽀빠이의 여친이 있습니다. 여친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올리브입니다. 그죠? 예. 올리브라는 아주 말라깽이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여자 올리브가 항상 위기에 처하면 끊임없이 부릅니다. 뽀빠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럼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서 와서 그 아가씨를 이제 구해주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어렸을 때 봤던 뽀빠이라는 만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올리브가 뽀빠이 살려줘요라고 부를 때 뽀빠이가 바로 즉시 달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달려오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만화가 만들어지겠죠. 바로바로 달려오면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그 만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 한 번도 올리브가 뽀빠이 외에 다른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뽀빠이 도와줘요를 외친다는 거죠. 올 때까지 부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입술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시나 봐 라고 생각이 들면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끝까지 불러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남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원래 순서는 거꾸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혀가 정직해야 되죠. 그래야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겠죠. 거꾸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나눴던 다윗의 이야기, 요즘에 한창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덮으려고 합니다. 덮는 과정이 뭐죠? 남들을 전부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는 과정 속에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어라고 덮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 만나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거짓말해서 모두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누구나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죠? 세상을 속여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잘못과 나의 흠집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줍니다. 내가 내 위에 있는 부장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나서 불편하다는 거죠. 부장이 속아 넘어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아, 내가 오늘은 거짓말로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지 13절에 나옵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잠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근심했던 그 많은 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있었죠. 그 원인이 전부 다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 돈 문제, 아, 그 사람, 아,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밤을 잘 못 잤다는 거죠. 세상에 두렵지 않아야 정말 평안이 옵니다.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찬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서인 스바냐서, 선지서는 보통 다 이게 경고하는 거죠. 야, 니네들 똑바로 해. 니네들 잘못했어.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제 오실 거야. 혼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선지서인데 이 스바냐서가 마지막 쯤에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분위기가 막 밝아집니다. 급밝아지기 시작하죠. 노래해라, 기뻐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15절에 그런 말씀 나오는 거죠. 읽어보니까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읽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원수가 쫓겨가고 평안한 미래가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 곳은 다른 곳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돈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으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에 우리가 눈길과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심으로 기뻐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죠.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지쳐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얘기입니다. 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어깨 내리고 축 처져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평생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죠. 오늘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심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이냐의 차이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이면 다르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느껴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눕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하면서 여러 사람 나누었죠. 그 사람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려워서 2번이나 우리 누나야라고 우리 누이라고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망신 시켰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해서 피식피식 속으로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주긴 뭘 줘?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얘를 통해서 내 대를 이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솔루션도 직접 건넸던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더 심했죠. 돈을 무진장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쫓아갔던 사람이죠. 그는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위기가 올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의 노년에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죠. 죽어서도 그의 매장지는 이곳이 아니라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삶이 바꾸어진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는 걸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들도 참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 이후에 뭐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열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뒹굴고 싸우면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역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침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남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으신 자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모으시니까 하나님이 모으신 자가 결국 남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모으신 자가 누굴까? 저 멀리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그를 굳이 불러서 모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오늘 봤더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6월절이니까 절기라고 하면 뭐 6월 구약이니까 절기라고 하면 뭐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 이제 뒤쪽에 성경에 저 앞쪽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었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6월절이죠. 무교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장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들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포로로 와 있어서 또는 다른 일로 와 있어서 갈 수가 없구나. 눈물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절기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고요. 대림절 끝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죠. 그것이 지나면 우리 한참 동안 주연절 후 몇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사명을 시작한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연절이죠. 주연절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이 뭡니까? 우리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들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날이죠. 이 사순절이 지나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이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일련의 달력 속에 이런 절기들에 대한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성탄절이나 부활절, 오순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날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나에게 선물을 합니다. 누가 선물을 합니까?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선물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 주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도를 아십니까는 모르겠지만 애지간한 사람은 나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녀와 내가 만난 날 오늘 1225일째야. 뭐 이런 것들을 세고 있죠. 닭살 돋게 그런 거 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이 우리 강아지와 내가 만난 327일째 날이야. 뭐 이런 거 세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만난 날이나 예수님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특별한 날짜가 아니라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 때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내 생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날에 감사와
내 생일에 감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리고 또 집에 하나씩은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달력 보면서 예수님 생일이 이날이네.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일을 내가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다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서로 선물 주고받으려고. 야, 이날에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는 날이구나 라고 기대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답니다. 그들이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은 고난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라는 이유는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아서 너희를 모두 다 구원시켜 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 또 그 교회에 그 등록카드를 올려서 이름을 올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또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쇠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야 될까요? 저는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로 시작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수동적이었으나 그 끝은 능동적인 신앙으로 모두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의 씨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요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서 회개해라라고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을 받기 시작을 했죠. 사명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딴 데로 토끼다가 물속에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하다가 다시 결국은 가서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니느웨와 싸우지 않습니다. 재밌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시는데 니느웨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위해서 니느웨와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웁니까? 요나와 싸웁니다. 요나와 계속 싸우면서 요나에게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죠.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싸웠네 이야기가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네 자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거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언제까지 씨름합니까? 욕심 많은 야곱의 입술에서 나는 세상을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욕심꾸러기 야곱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야곱의 고백과 다른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하고 여러분과 씨름하실 겁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막 나와서 이제 이런 거구나 교회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삶에서 만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나 없는 줄 알았는데 라는 것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삶에서 붙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 마지막 여정에 다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스바냐서 3장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남은 자들, 신앙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노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스바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맞춰서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지막에 나의 시작의 끝은, 신앙의 끝은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끝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